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샤나토바, 그게 뭐죠? 따라해 하라고 그래서 따라하긴 했는데 또 뭐 언젠가는 해본 기억은 있는데 샤나토바, 이게 유태인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는 새해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태인들은 샤나토바, 샤나토바. 원래의 그 문자적인 의미 샤나토바 데카부카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 굳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력설, 음력설이 있는데요, 유태인들은 유월절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첫날로 삼고 유대 원력으로 유대력 일곱 번째 달 1일부터 새해가 또 시작됩니다. 금년도 유대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언제부터인가 하면 어제 그저께 9월 15일 저녁부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법적으로는 밤 12시 0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고요, 보통 우리는 하루를 아침에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유태인들은 해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이틀 동안 새해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쇼파르, 양강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둥근 빵, 둥근 빵을 먹습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빵, 그걸 한라빵이라고 그러는데, 한 해의 모든 범사가 둥글둥글 아주 순하게 굴러가라는 의미로 한라빵을 먹고요, 또 그날 첫날, 해의 첫날 식사는 꿀을 사과에 이렇게 묻혀서 사과를 먹고, 또 저녁에는 석류를 먹습니다. 석류는 아주 알이 빼곡히 들어있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생선은 주로 머리를 먹습니다. 어두일미라고 맛도 맛이겠지만 무언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세차게 올라가듯이 승리하는 그런 힘찬 삶을 살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쇼파르는 한 100번 정도, 제가 오늘 쇼파르를 갖고 와서 불려고 그러다가요, 혼자 불면 되는데 사람 앞에서 불면 삑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호숫가나 강가로 가서 주머니에 조약돌이나 종이를 넣고 돌을 던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남들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7월 일곱 번째 달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 일이 주로 뭐라고요? 지난 한 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사과데이.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를 맞기 전에 일주일 사과주일 그렇게 지키는데, 유태인들은 새해의 첫날이 되면 9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날은 모두가 금식하고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2마리 위에 손을 얹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순찰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끌고 가서 광야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냅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는 열흘 동안 지키지만 지금 현재 유태인들은 이틀 동안,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가 이런 절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불임절을 아십니까? 불임절은 이 절기와는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종살을 끝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신이 그들의 담장을 넘었다. 너멀월 절기절자 Passover, 넘어서 절.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절기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래서 77이 49, 77. 그 다음날 오순. 이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밀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장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 생활 40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절 또는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돼요. 거둘수 감출장, 그해 연종에 거두어드린 곡식을 다 창고에 들여놓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 못지않게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로시 하샤나, 이 소위 새해 첫날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절기도 있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오늘 부림절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리는데, 이야기 끝나면 설교가 끝납니다. 마음 푸근하게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때는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에 바사 제국,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사는 지금의 이란, 영어로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한글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입니다. 근데 이 이란이 있기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빌로니아, 소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죠. 멸망되기 직전 이 바벨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굉장히 힘 있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BC 606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유다의 백성들 1차로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진 것이 BC 586년, 그렇게 해서 소위 20년 만에 유다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북방 이스라엘은 그보다 135년 전 BC 722년에 아수르의,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었죠. 이 두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에는 왕국이 남왕국, 북왕국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120년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210년, 남왕국이 북왕국 멸망된 뒤에 135년 동안 더 있어서 무려 한 345년 정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 사이에, 느부갓네살 사이에도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왕들의 역사는 없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에윌 모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2년간 있었고, 네리 그리살 왕이 4년간 있었습니다. 이 네리 그리살의 아들 라보로스 말코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어서 소위 성경에는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6개월 만에 찬탈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누군가 하면 네리 그리살, 다시 말하면 그 전 왕의 아버지 그리살의 사위였어요. 근데 사위가 자기 처남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위를 갖고, 아버지 장인 어른의 여러 부인 가운데, 왕의 부인 가운데 하나를 얻어서 마누라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엉망진창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족보 비슷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이게 바벨론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의 잘못이 뭐죠? 지난주에 했는데요. 벌써 한 주간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형에 취해서 자던 날 밤에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서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 당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벨사살 왕 이후에 바사가 있었는데 바사 나라는 그전에도 바사에도 왕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고레스 1세가 있고 고레스 2세, 우리가 성경에 읽는 고레스는 고레스 2세고 그전에 고레스 1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2세가 소위 캄비세스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그 아들, 그 동생, 또 캄비세스의 동생 바르디아도 한 6개월 동안 왕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역사에는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 제 1년에 또는 3년에 1개월에 3 이런 표현들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이때가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는 누구에게? 장년들에게. 스가랴는 누구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가 좋은 집에, 판벽한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전은 세우지 않는가, 학개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고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비전, 꿈, 환상, 그러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완공되는 때가 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 그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제가 오늘 아하수에로의 왕 때라고 그랬는데 이 다리오 왕의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때가 BC 485년 한 460여 년 사이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3년 때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된 후에 3년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지금의 인도 맞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단 지역,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였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거하면서 방백들과 신하들과 메대 바사의 모든 장수들과 귀족들과 여러 관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먹고 노는 잔치뿐만 아니라 어떤 잔치를 했는가 하면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명성과 부와 영광, 혁혁함, 자랑으로 무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맨 끝날 진짜 먹고 노는 잔치를 또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했던 겁니다. 흥이 굉장히 깊어갔을 때 이 은근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신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와스디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다 의장을 갖추고 왕비의 관을 쓰고 모든 의장을 갖추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너만 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힘이 있다 그러고 안 나갔어요. 왕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상한 왕의 신하들이 왕의 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왕비를 두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비가 이렇게 오지 않음으로 해서 왕이 다스리는 127도에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 말을 우습게 할 터인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폐위시키소서.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재미가 조금 있어지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키고 왕비가 없이 지나는데 신하들이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왕비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비를 빨리 택하십시오. 그래서 간택을 하려고 127도에는 나라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준비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모략으로, 6개월 동안은 향품으로 완전히 1년 동안 치장을 해서 왕이 한 사람씩 면접을 하는 겁니다. 만져도 보고 별짓 다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왕비로 선택된 사람이 오래전 BC 606년도에 포로가 되어 잡혀왔던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로 택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인 아비하일을 삼촌으로 두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자,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의 삼촌이에요. 그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에스더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자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느 민족인지, 네가 포로 출신임을, 네가 이런 어려운 데 출신임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비로 간택될 때가 아하수에로 왕 7년 때입니다. 자, 아까 폐위된 왕위가 언제 폐위됐어요? 왕 3년에 와스티가 폐위됐는데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데 7년이니까 4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4년 동안 여러 1년 절차 거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고 어떤 날 대궐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문지기하고 있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그 소위 문지기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을 모살할 계획을 시키고 왕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자기의 사촌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왕께 이야기해서 그 두 사람을 처단하고 궁중일기에 그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나라에 이 왕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더 높은 자리로 요사에 말하면 뭐 총리 정도 아니면 대통령 직보하는 실장 정도 아주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옮겨 주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인데 그렇게 높아지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왕이 모든 나라에 명령하기를 앞으로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만을 존중히 여기고 하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너 아말렉 사람이잖아, 너 이방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도 안 섬기는 사람이잖아, 네가 자리는 높아도 내가 너한테는 절은 하지 않겠다, 절도 안 하고 아무런 예를 갖추려니까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처단하고 그 모든 재산을 빼들어서 왕의 창고, 왕의 보물 창고에 다 드리고 그 집을 폐쇄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다가 조서를 찍었습니다. 소위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걸 온 발동을 했는데 이 하만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모르드게와 함께 모르드게 같은 족속,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족속 소위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생각하고 조서를 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소위 120km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자 각 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큰 소리로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습니다. 왕비의 시녀가 그 왕의 왕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다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데도 전혀 기색을 내지 않고 틀림없이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지금 베옷을 입고 있을 텐데 옷을 준비해서 시녀에게 시킵니다. 이거 모르드게에 갖다 주라. 오빠라고 안 하고 모르드게 갖다 주라. 그 모르드게가 가져갔습니다. 시녀가 가져갔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아 입겠어요?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내가 이 옷 갈아입고 나만 살아있는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에게 가서 고하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이런 옷을 받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다 소상히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아주 완전 멸절시킬 그런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은 왕의 조서가 있었는데 그 조서의 초본까지,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왕비는 왕이 반드시 호를 내밀어서, 왕이 갖고 다니는 뭐 지휘봉, 이 호를 내밀어서 그 호를 왕비가 잡을 때만 들어가지,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도 왕의 홀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벌써 왕을 못 만난 지가 성경에 보니까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당신 가서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완전히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왕 앞에 나아갈 텐데 홀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말,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가서 죽으면 죽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궁 정원, 궁궐, 그 궁정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아주 이쁜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면서 보니까 에스더거든요. 내가 에스더를 못 만난 지가 오래됐구나. 호를 내밀었습니다. 그 에스더가 왕의 불을 맞고 들어갑니다. 어쩐 일이시오? 너무 왕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왔지만 왕이 그냥 그대로 뿅 가버렸습니다. 거의 무인지경, 무아지경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왕비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든 뭐든지 다 하더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시여, 오늘 집에 왕을 모시고자 하오니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방백들과 그리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들어갔습니다. 왕비가 초청한 자리에 왕과 방백들이 쭉 들어섰는데 보니까 그 순간 또 왕이 마음을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제가 원하는 바를 꼭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시려고 그러거든. 다시 한 번 더 내일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일은 하만만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일 제가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날 잔치 마치고 식사 마치고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잠이 와야죠. 앞에 자꾸 에스더가 왔다 갔다 해서. 성경에는 에스더가 왔다 갔다 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그건 붙여본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불렀습니다. 야, 왕궁에 일기장 좀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딱 읽는데 뭐를 읽었는가 하면 몇 년 전 빅단과 그 반역했던 이야기 기록했는데 모르드게가 고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 신하에게, 아니 그때 모르드게에게 관직 진 거 있냐? 무슨 상 준 거 있냐? 집이라도 내려준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요?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밖에 누가 와 있는가 하면 하만이 와 있는 겁니다. 하만이 왜 와 있는가 하면 유태인들 다 달아서 잡아 죽이려고, 특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 처형대를 만드는데 높이가 5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에 약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50규빗이면 높이가 22.5m, 어마어마한 높이. 그걸 달아는, 그걸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부릅니다. 왕이 딱 하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르드게가 생각했습니다. 야, 나 이제 또 날만 밝으면 왕과 함께 왕비에게 또 갈 터인데 나에게 뭔가를 주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입고 있는 왕복을 그에게 입히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 말고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말고삐를 잡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높고 존귀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게 하십시오. 그래? 내가 그 말대로 하겠다. 빨리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모르드게가 가서 왕복을 모르드게 다 입히고 왕 말고 제일 높은 사람은 하만 너니까 네가 고삐를 잡고 나가라. 그래서 온 동네를, 재미있어요? 온 거리를 막 돌게 하고, 하만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처형대 높이고 있는데 세상에 모르드게를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 잘 수가 없죠. 불안해서. 마누라한테 얘기하니까 마누라 하는 말이, 당신 징조가 안 좋아. 아무래도 당신 끝낼 것 같아. 그러자 왕이 보낸 신하가 왔습니다. 왕비가 지금 식사 초대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누구만 초대했어요? 왕과 하만만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가서, 사실은 하만이 그때 가서 아까 모르드게 처형시키려고 준비하고 그걸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역전이 됐죠. 사건.
갔습니다. 딱 왕비가 들었어야 왕은 그대로 또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야,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얼굴빛이 안 좋아요. 에스더가. 왕비 왜 그러시오? 물었더니 폐하,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만입니다. 요놈입니다. 다 그랬지. 제가 만들어낸 거 요놈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 찾지 마세요. 당장 그 장대에다 하만을 달고 하만의 집을 완전히 몰수를 해서 다 모르드게에게 주게 했습니다. 원래 불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날짜를 정해서, 이게 정월 13일에 모르드게가 날짜를 정해서 그날 모든 유태인들과 모르드게까지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이, 날짜를 제비 뽑는다, 제비 뽑다는 말이 불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불어고 그게 복수가 불임일인데 날짜를 뽑아왔더니 그 해에 12월 13일이 그 날짜래요. 지금 1월인데 13일. 그래서 그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죽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살아났습니다. 다시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미 조서로 12월 13일에 다 죽게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요 내용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임절에는 유태인들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한 4가지 이런 이 불임절에 꼭 하는데, 첫 번째, 회당에 참석해서 공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임일을 기념하는 에스더서.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서 해방받고 목숨을 건졌다는 기쁨의 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 2명 택해갖고 그 2명에게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나도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누고 베푼다. 그걸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세우다트라고 하는 불임의 만찬, 소위 불임 만찬을 제해서 크게 잔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 해방 맞은 그날을 기념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되냐, 정경에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근데 여지없이 이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의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에스더서를 반드시 읽도록 해서 지금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위경 가운데 제가 오늘은 그 어려운 포로로 붙잡혀와서 부모 없는 과로 자라는 이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 내가 섬기고 절하는 건 안 한다, 신앙의 백절불굴 정신을 지켜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장한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가운데, 너는 지금 왕위가 되어 너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구해내라.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구해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백절불굴의 정신을 갖고 그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믿음의 승리요 그의 삶의 승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많은 부귀 영화 그런 걸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두고. 그저께 국립현충원에서 고 안익태 선생 58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들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우리 교회 스태프들하고 우리 복지관에 있는 시설장님들도 함께 가고,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 그분은 평양 산정은 교회를 어릴 때 다녔습니다.
숭실중학교 다니다 잘못되어서 거기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중퇴를 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필라에 가서 커티스 공부하고 템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훗날 유럽에 가서 유럽 전역에서 당대 최고의 지휘자 음악가들하고 함께 첼로, 바이올린, 특별히 스페인 부인을 얻어서 평생 스페인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닉테 선생을 친일파라고 그래서 애국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애국가, 그 나라의 국가, 내셔널 앤썸이라고 표현할 때 anthem, 예를 들면 미국의 국가를 The National Anthem of USA, 미국의 국가라고 그래요. 일본의 국가를 The National Anthem of Japan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국가를 Indian National Anthem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빨리 말해 고목사.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The National Korean National Anthem이라고 써요. 근데 맨 처음 이거 작곡을 했을 때는 아닉테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The Korean National Hymn이라고 썼습니다. 힘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에 만들던 찬송가 속에는 애국가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애국가의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195개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영원히 만세할 거라고 하는 가사말을 가진 노랫말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노래 그런 거 없어요. 미국 국가에 그런 거 없어요. 일본 국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힘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이거 찬송가에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Korean National Hymn 찬송가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만약에 이날 불임일에 유대인들이 에스더게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 멸절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못 태어나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모두 멸절당했는데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이 에스더서에 담겨진 영적 의미가 얼마나 무게 있고 중요한지, 모르드게의 신앙 정신이 그 어려움과 내가 그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나의 사촌이 왕비가 되었지만 나는 나의 민족과 함께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서 신앙 하나로 버텨냈던 이 모르드게의 신앙, 불임절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